부부가 하브루타. 네, 과연 부부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가? 중요한 테스트가 되는 것 질문입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네, 몇 가지 이번에 다루고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하브루타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면 제가 하브루타를 이스라엘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한국에 가니까 뭐 수학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 저 하브루타, 하브루타가 막 엄마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되어져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호 쌤이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브루타를 저희가 하겠는데요. 몇 가지 규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하는 그런 약속 속에서 움직이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면서부터 이제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15분에서 맥시멈 최대 2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20분이 되면은 그냥 스톱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하브루타가 도대체 뭐 히브리어예요, 뭐예요 도대체? 네, 하브루타가 의미적으로 그 함께하다 그리고 동료, 뭐 우정 이런 하베르. 뜻인데 하베르라는 그 친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베르라는 친구의 의미에서 나온 거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진 이유는 이제 유대교에서 해당해서 이제 예시바라든지 그 말씀을 배우는 그 학교에서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묶여서 거기 배우는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동료들끼리 하는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랍비가 이제 하브루타 하면은 저희는 막 그냥 아무런 기준 없는 무슨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랍비가 어떤 기준을 주면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하브루타 하는 것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규칙을 갖고선 하브루타를 하면은 이제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한 책은 무엇이냐면 아리엘 버커비치 선생님이 쓰신 책자인데 내 눈을 여서서 쉽게 할 수 있는 성경 연구가 성경 가르침. 그래서 그 4장을 보시게 되면 성경 공부의 기본 요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관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자 가능하면 그래서 관찰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관찰하냐? 본문에 의도된 의미를 관찰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가 저자가 두 번째 어떤 종류의 문학인지 문학 형태 장르를 관찰하고 세 번째 본문의 내용 자체를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를 하면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 네 번째 전체 문맥 그러니까 책 전체 출애굽기 전체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본문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배경 이 부분만은 이제 성경 외에 성경 밖에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것들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은 안 되죠.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확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이러한 관찰 속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어디까지죠? 7절. 네, 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장 1절 말씀에서 번역본에는 나오지 않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읽으시면은 어떻게 되죠? 베엘레 슈못. 네, 베엘레 슈모트라고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 번역 개혁 개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느니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죠? 네. 근데 왜라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and예요. and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책들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서 마무리된 것이 이제는 출애굽기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and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절대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도 죽고 야곱 죽죠. 그다음에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무엇인가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또 다른 파트 예, 저는 7절이 특별히 읽으면서 감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인데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의 두 가지 큰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두 번째는 모세와의 언약인데 가장 큰 언약 중에 거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이 언약이 위치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네요. 이 400년 동안에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라는 것이 위치나 시대를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은 꼭 이루어지신다라는 데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약속의 땅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가 이제 그 언약의 두 가지가 이제 그 후손에 대한 후손의 번창과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후손이 살 것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 번창 파트를 진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신실하심. 저도 사실은 이 7절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도 더 이전에 창세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쵸.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동물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라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그 왜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막 득식을 거렸다라는 그게 히브리어로 샤라츠라는 네네 샤라츠. 예, 샤라츠라는 게 진짜 그 swarm, teaming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들은 teaming하다 또 swarm하다 했을 때 사실 조금 징그러운 표현이에요. 벌레가 막 teaming하고 막 이렇게 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막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지금 70명이 어쨌든 이집트에 왔는데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히브리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이 불어나가지고선 근 20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막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득식을 거려가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었을 때, 야 이게 정말 복이라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참 창세기의 창조주로서 하신 그것도 포함되고 이제 더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성취하신다라는 게 참 진짜 감동되네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속에서 15장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출애굽은 아까 애굽을 탈출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 언약식을 이제 하시는 그 동물을 왜 둘러 예. 쪼개가지고 가운데로 이제 그 가시는데 홀로 가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깊은 잠으로 자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그럼 4대 예. 400년 400년 동안의 4대인데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저기 모세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인데 딱 4대가 돼요. 보면 레위 자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레위 그리고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제 4대 만에 모세가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네요. 언약 그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저희가 읽어보면서 그 이제 근데 신실하심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엔드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이것까지 또 포함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예언과 약속을 이제는 출애굽기를 엔드로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그렇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그죠? 엔드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도 그렇죠.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더 이렇게 감동적이죠. 네네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서도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감사, 감동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그 관찰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 관찰은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작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 보는 그런 관찰인데요. 창세기 46장 8절 말씀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야곱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집트로 오세요라고 이제 왜냐면 기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 이제 이집트로 오세요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브엘세바에서 그 컨퍼메이션을 받아요. 가도 된다는 그러니까 허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이 브엘세바에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 창세기 46장 8절 똑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네, 이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셰모트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것도 똑같이 이름이 이러하니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창세기 46장 8절 말씀에는 굉장히 엄청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왜냐면 기근인데 살고 번창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는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움직임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의 이름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 축복으로 시작은 됐지만 이게 어려움으로 가게 되는 어떤 반전 비슷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관찰하게 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이라는 그러니까 이 셰모트라는 스토리로 접어 들어가게 되면서는 분명히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지만 이 예언하신 것이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억압되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했어요. 그 반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재역전을 시키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거라는 그렇죠. 게 그것도 참 너무 놀라.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는 바로가 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집트가 이 당시 뭐 엄청난 왕국이잖아요. 그런 이집트인데 정말 다른 국가들이 민족들이 왕국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이집트인데 이집트랑 비교가 될 수 없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어떤 참 놀라운 스토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5분. 15분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더 나아가면은 예, 뭐 또 한 1시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다음에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더 하실 부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브루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